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주의 구원이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 신앙이 회복이 없으면, 회복이란 단어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잘 나가다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든지 아니면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첫째 뭐가 와요? 내적 기쁨과 평안이 옵니다. 믿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겉으로 볼 때는 나타나는 것은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 기쁨이 있고 꿈도 없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하나 한데 살아야 할 가치를 알게 되고 주님께 감사가 어떤 환경이든지 저절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 생활의 내적 변화가 주님을 멀리했던 그 멀리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주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워진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눈으로 보이지 않은 주님,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가까워하고, 또 기도는 주님과 교제 혹은 호흡, 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세움을 공급받아서 정말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하면서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또 원망 불평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변화됐다는 증거가 쭉 하면서 어림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견뎌낸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어려운 뭐 어떻게 사냐고 막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느 날부터 내 신앙이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짜증이 나고 또 뭐 때문에 사는가도 알지도 못하겠고, 기도하라고 하더라도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설교가 들려오지 않고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보기도 싫고 다 짜증나니 보기도 싫다 이거죠. 그러면서부터 주님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내가 옛날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한다면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냐고 하면서 막 부랴부랴 하면서 챙겨가지고 나왔던 사람이 가기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책임감이 강했던 내 자신이 그것도 흐리흐리 해가지고 짜증이 나고 나만 나 아니면 그러면 내가 죽으면 무덤가에 와가지고 김 집사 저기 오늘 국수함 내서 알매하지 않겠느냐고 그럴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다르다 이거죠.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무도 모를지라도 억지로도 나와서 그건 모른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힘들어. 내 자신이 힘든데 기쁨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더 나가서 기도가 안 돼요. 설교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만 아는 이거 있다 이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시간만 때웠지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옛날과 지금하고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다르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회복을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믿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라 영적 생활에서는요 하다 안 되면요 불꽃이 튀겨요. 누구에게 튀냐면
목사 사목에 튀겨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튀기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죠. 이때 살 길은 내 신앙이 많이 옛날하고 정말 곤두박질되었구나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초비상을 걸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작정하면서 회복되기 위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힘쓰는 그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일하여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혹시 지선아 고마워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언젠가는 막 그런 문구 많이 듣죠. 지선아 고마워 이런. 우리 조한이 군사님 안 들어봤어요? 아니 그 유명한 말 안 들어봤어요? 오늘 오시기 참 잘하신데. 이 지선이가 뭐 현수막도 검정 그 천에다가 하얀 천에다가 검정 글씨로 지선아 고마워하고 뭐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그 현수막 프랑카드가 그 프랑카드 막 달려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참 그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화상을 50%가 52%인가 화상을 입었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누구든지 원망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그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한동대학교 그 복지학과 학부 교수가 된 거예요. 생생한 살아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한번 영상을 간단하게 듣고 짧습니다. 한 5분 이내니까 잘 보시고 우리는 정말 어디에서 감사가 나는가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보셨어요? 사고 나기 전에 너무 이쁘죠? 그 행복은 감사에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죠.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행복이 회복되고, 또 감사치 못한 것도 회복되고, 우리가 귀하다고 한 것이 내가 나도 모르게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1분 동안 그 자리에서 뒤로 찾아보시면서 느꼈던 점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뒤로 찾아보시면서 나는 이 지선 자매에 비하면 얼마나 정말 행복해요. 우리 310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여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 1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주님을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가 문구를 자막을 읽어보면서 사고 나기 전에 자기는 그 사고 난 후 인생의 포닝 포인트가 되었죠. 그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그 모든 사람은 비관하고 여자들 특별히 얼굴 얼마나 신경 써요. 근데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소름 끼칠 정도로 하지만은 마음대로 안 됐고 말 같지도 않는 소리지만은 감사를 찾았다. 하루에 계속 감사 고백하면서. 그러면 회복이 되어진 거죠. 한동대 교수예요.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교수까지 되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가치를 얼굴에다만 둔다고 한다면 비관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을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 그래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오히려 옳지 않은 아이들에게 막 희망을 주면서 거기에서 힘을 북돋주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배가 고플 때는 배고픈 것이 해결되면 가장 행복한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또 계속적으로 욕심이나 한도 끝도 없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나오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생수가 샘솟듯이 솟아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 예수님 만나서 그 기쁨이 주님의 샘물이시니까 내 속에 샘이 터져서 말도 되지도 않는 생각이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하죠. 저 어떻게 살아? 저 같이 사는 사람 소름 끼치고 혐오감이 있고. 그러나 그 속은 샘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자기가 사고 나기 전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다 타가지고 주름살이 없다 보니까 인상을 우리가 이렇게 찡그릴 때가 있잖아요. 찡그리면 얼마나 땡기고 아픈지. 이런저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영상 같이 봤으니까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왕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구원을 시켜주시고 상대는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침략할 때
이것을 막아내면서 역공격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아가면서 영토를 넓혀왔던 이 다윗. 그렇게 쫓겨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감사시가, 찬양시가 수없이 나왔잖아요. 이게 시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군사들을 전투에 보내고 모욕하면서 우리아의 철을 취하고 난 뒤부터 그가 너무나 기로워가지고 그렇게 기뻤던 그 기쁨, 그렇게 평안했던 그 평안, 그렇게 감사했던 그 밤이 완전히 추락할 대로 추락되어서 곤두박질돼서 괴로움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성경 8절의 말씀 보면 본문 말씀 보세요. 8절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사.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기뻤고 그렇게 즐거웠던 그런 소리가 끊어져 버렸다 이거죠. 내게 이제 전에와 같이 이전처럼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친 거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구원에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그가 정말로 행복해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쫓기면서도 감사 찬송을 돌렸던 그가 밧세바를 취하고 난 그 뒤부터 시달리기를, 괴로워하기를,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전에 기뻤던 것, 이전에 즐거웠던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정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는 믿음의 마음이 되어지고 믿음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 아멘하고 그 얼마나 한번 정했던 마음은 변치 않고 그랬는데 초점이 흐려져 버리면서 정한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정직함도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거짓이 되어지고 거짓말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0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끊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진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모시고 있었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던 그 놀라운 사건,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중에 사울이 주의 성령을 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막장으로 나가버렸을 때 성령 역사가 사라지면서 미치광이가 되어버리고 옷을 완전히 발가벗고 거짓 여행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어떤 일이 생각이 나냐?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가시면 어떻게 하지?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유동성의 성령이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으면 떠나버리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신약에 보혜사 성령 오시고 난 성령은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떠났지만 지금 떠나지 않으니까 괜찮긴 하지만은 떠나면 주님의 성령의 사역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성령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떠난 것과 진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떠난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가정 구성원 있잖아요. 가정 세 식구면 세 식구, 넷이면 넷. 그럼 둘로 나눠요. 하나는 그 소비성의 가정 구성원, 하나는 수입원을 들여 돈을 벌어오는 가정 구성원이 있어요. 가정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좀 더 낫게 하려면 수입원을 들여오는 식구들이 많으면 모아지겠죠. 그런데
5 식구에 나 혼자만 벌고 소비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4명이에요. 그러면 등꽃입니다. 웬만해서는 감당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맞벌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는 간병까지 한다고 한다면 자기도 나가지 못해요. 숨만 빨딱빨딱 쉬고 그냥 이 호흡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분명히 숨을 쉬어서 있는 존재지만은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는, 수혜본으로 볼 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역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을 맛을 보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구약시대 때는 유동성의 성령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다시 성경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보혜사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떠나지 않지만은 사역을 주님이 성령이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두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기쁨도 맛봤어요. 체험도 맛봤어요. 또 평안도 맛봤어요.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런 그 행복을 맛을 봤다 이거죠. 근데 그게 완이 곤두박질되어서 추락에 떨어져서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을 때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알코올로, 도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시키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어요. 회복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대면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국함께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즐거움을,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자원이라는 거 뭐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얼마나 기뻐서 했으면 그렇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게 이제는 나만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왜 나만 사람이냐고, 아무개도 있지 않느냐고, 왜 그는 일하지 않는데 왜 그는 안 시키고 나만 시키냐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고 하면 내가 주님께 쓰여진 거 감사하다고 자원하는 마음속에서 즐거워서 기뻐서 구원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힘들어진다 이거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나는 할 일도 많은데 왜 나만 시키냐 이거죠. 누구한테 말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편하게 해주면 회복이 될까요? 될 것 같지만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개척할 당시인데요. 주일학교 교사 우리 없는 가운데서도 직장 갔다가 교회로 옵니다. 그럼 사모님 밥 있어요? 아예 밥을 해놔요. 저녁 먹고 또 기도하다가 잠자고 새벽에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씻고 직장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밥 먹고 또 저녁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이게 계속 똑같은 반복적이었어요. 주일날 되면 학생들 데리고 오고 가르치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저요 1년만 좀 쉴게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주일학교 쉬면은 너무 제가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하면 소진되었기 때문에 충전을 시켜가지고 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 선생, 이건 충전은 영적 교회 생활은 성령으로 충전해야지 절대 다른 걸로 충전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란 거예요. 저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 선생의 그 마음은 지금 맞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일학교만 안 한다고 그랬지?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수요일날도 빠지고 주일도 빠진다. 한꺼번에 빠지지 않고 야금야금 조금씩 하면서 나중에는 주일도 격주로 나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다가 이제 주님과 영원히 굿바이 해버린다. 아, 저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허용하지 않겠다. 자기가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주일학교 안 해요. 주일날 나오는데 늦음하게 나와요. 얼마 되다 보니까 수요일날 빠지죠. 새벽기도는 아예 그날부터 빠지고, 그 다음에 주일도 빠지다가 2달에 한 번씩 이러다가 안 나와요. 지금까지도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쉬면 괜찮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육신의 생각은 맞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성령으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전이 돼야지, 말씀으로 충전되고 기도로 충전되고, 내가 전에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기쁨과 구원의 간격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어려운 것도 다 감당하고 모든 걸 이겨냈지만은 어느 날부터 힘들어지면서 계속 다운되어지고 곤두박질되어서 추락이 되어버렸던 가운데, 추락된 자동차를 끌어올려야 하잖아요. 추락된 내가 낭떠러지 벼랑 끝에서 굴러들었다면 다시 거기서 올라와야만 살 수 있듯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추락해서 멈춰있다면 죽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해답은 다른 거 없습니다. 회복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 이런 사건을 두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우리가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잖아요. 자, 적용시켜서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니까, 기도가 나에게 옛날에 성령 충만할 때마다 밤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가 나에게 계속 상승세를 타듯이 계속 거칠 줄 모르고 어떤 거침없이 계속 기도가 되어지냐, 아니면 옛날에 비하면 힘들다. 기도가 힘든다고 한다면 지금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꿀송보다 더 달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들려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는 하면서 다른 이들은 쏙쏙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럴 때 왜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설교에 은혜 받는다는데 지금은 안 그러냐? 목사는 목사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또 점검할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회복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렇게 장성히 하는데 어느 날부터 벼랑 끝에 바로 굴러 다시 일어나지 못하여서 신음소리만 난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되지 못하면 죽는다. 오늘 밤에 우리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39편 12절 한번 볼까요? 39편 13절이네요.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건강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봅니다. 나훔 한번 봅니다. 나훔 1229페이지 구약성경 1229편.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같이 나타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니라 하면서 약탈자가 약탈해버렸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약탈자들이 약탈해 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회복돼서 그들의 것을 약탈시켜 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을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은혜 받지 못한 거 회복하고 또 원수악한 마귀가 우리를 밥으로 삼아버렸을 때 내가 그들을 내 밥으로 삼고 예수의 이름으로 밥으로 삼았는데 오늘날 내가 그들의 밥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산다 이거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완전히 피 터지도록 싸우죠. 왜?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먹잇감이 되냐, 내가 그들을 내 먹잇감에 삼느냐. 이것은요 생육강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면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비전 속에 하나가 뭐예요? 건강한 신앙 되어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또 한번 볼까요? 시편 80편 7절, 시편 80편 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회복하게 달라고. 아무도 모르질지라도 내 자신과 하나님을 알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식어지고 어느 날 곤두박질되어서 냉랭해지고 그냥 지루해지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무나도 시간 낭비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꼭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둑살이 돼요.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회개밖에 없다. 오늘 본문 51편 봅니다. 51편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해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회복되어진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된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불릴듯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정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다시 회복된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뚜렷하게 생각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백전백승했잖아요. 왜? 이건 하나님 전쟁할 때도요 상대방의 적의 국방력을 보지 않고 여호와께서 붙이셨습니까? 붙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라 내가 붙였노라. 그러면 이유불문하고 상대 국방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또렷해지면서 말씀으로 상대방의 그 국방력에 비교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붙였다고 했을 때는 그냥 또렷하고 정확한 목표물이 생겨요. 나갔을 때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겨요.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니 저러니 하다 보면 정말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안 돼 싸워보기도 전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붙이셨다. 영광 받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에게 모든 일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면 그냥 상대가 무서워요. 어려운 환경이 정말 지옥 같은 삶, 모든 것이 불평만, 모든 것이 내가 정말로 신경질 나고 밤을 이루지 못하고 잠을 못 자고 신경쇠약이 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우리는
포로로 되어버려서 일어날 힘이 없다 이거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회개하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기억하면서 사망의 잠에서 잠들었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도 이러면 성령의 역사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나와요. 따라서 보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그러면 이 회개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겠죠. 따라서 합시다. 회개도 성령의 역사, 또 우리가 기도도 성령의 역사, 또 우리는 행함도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회복이 되어진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가장 원수가 무엇일까요? 사마귀다 이거죠. 따라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인데 우리는 이것을 박멸시켜야 된다 이거죠. 박멸하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혈육전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여 내 손잡아 주옵소서 하면서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기 바랍니다. 금천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불이 났어요. 전사님이 그 교회 전사님들이 이제 1시간 전에 나오고 이제 목사님이 30분 후에 나가는데 전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교회 불 났는가 봐요. 봤더니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봤더니 문을 탁 연과 동시에 빵 하면서 불길이 약 순간의 천장까지 막 다 살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겨울에 온풍기인데 온풍기가 다 들어도 안 가니까 여기에 그 전열등이 있잖아요. 그게 접촉 불량이 선에서 일어났나, 그게 접촉이 탁탁탁 하면서 방석에 떨어진 거, 불꽃이 떨어지면서 오락모락, 스펀지 방석이잖아요. 모락모락 하면서 다 문을 닫아놨으니까 산소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모락모락 하다 보니까 연기가 나서 이제 자욱한데 문을 딱 여니까 산소 공기가 딱 들어가니까 뻥 하면서 그냥 발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악한 마귀의 계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자기의 아지트를 삼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구름이 바로 악이라고 한 것이, 이게 주도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지 않아요. 죄를 저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전부 다 범죄함이라 이게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육신의 생각이 장악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미움도 되고 시기질투도 되고 짜증나고 환경이란 포장으로 이래서 그래 저래서 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억눌려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면서 원수 악한 말 계계 모든 것을 박멸시키고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뻥 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져서 귀신들은 떠나버리고 마귀 사탄이 떠나고 사탄이 떠나고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억눌리기 떠나버리고 가지가지 모든 것이 사라져서 그때는 주의 성령만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셔서 강력하게 사역이 시작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절기를 맞이하여서 준비하는 우리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번 특별 절기를 주의한 기도회가 뒤에 진행된 것처럼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오직 회복하게 달라고 주의 구원과 주의 즐거움과 주의 기쁨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귀한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회개하는 심정으로 190장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183장으로 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기쁨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감격이 벅찼던 그 가운데 그 감격 속에 고백했던 건 시편인데, 오늘 시편 51편은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그 흔적을 보면서 여호와여 나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느 날 그 기쁨이 완전히 다운되어서 그 모든 괴로움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고, 주여 무엇보다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여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되어서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계속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나는 대로 우리 회개하며 고백하며 회복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회복만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평안과 우리가 심판하는 영적 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같이 동서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아버지 그 고백, 아버지 그가 아버지 범죄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했고 그의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이 소망적이었고, 아버지 정한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모든 것이 갈라지고 뚫려지고 열려지며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 쫓김을 받으면서도 아버지 죽음의 사형장 아버지 사슬 속에서 보이되었을 때도 주님의 두려워하는 놀라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여호와 나의 피난처여서 나의 요새시여 나의 기쁨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된다고 하며 감격스러웠던 그러나 주님은 어느 날 순간부터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괴로움과 기쁨이 상실되어졌고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나를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새를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의 봉사가 아니라 아버지 힘들어하면서 억지로 하다 보니 주여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 불평 원망이 나도 모르새 짜증이 나오며 주님의 모든 것이 생활하고 형식적이면서 남보기에 주여 체면적으로 생활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부터 부어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성령이여 주여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여 회복하여서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봉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여 일세워 깨워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우리를 장악하며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모든 것을 포위하고 침체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거기서 나오지 못하도록 흥함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절망 속에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허부적거릴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에 피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깨끗함을 씌워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봉사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두려움으로 놀라지 않게 하시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선이와 같이 아버지 이선자매와 같이 주님의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 흉스러운 얼굴을 가지고도 감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으로 살았던 것을 저희들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그보다 10배 이상 아버지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신경질 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회복받은 죄 없사오니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